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호와는 우리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건지시는 분이시니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오니 그 길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오늘은 계속해서 그 산호세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 외지에서 또 지금 같은 환경 속에서 새벽기도 다니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귀하게도 느껴지고 이분들을 떠올리면서 중보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어차피 우리가 만날 인생이지만 우리 모든 생명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얼굴도 모르고 사실 함께 예배 참석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중보하고 믿음의 끈을 서로 놓치지 않는 이런 순례자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지금 제가 알기에 각처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동각처에 계신데 우리 서로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중보하며 보이지 않는 동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끈이 견고하여서 이 삼겹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 쓰시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하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로 또 우리의 작은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지치지 않고 늘 깨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저들을 함께 바라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사실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 주 안에서의 백성들의 관계 속을 순례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주님 나라 이룰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선행을 또 함께 인정하며 그렇게 주의 동역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동부, 서부 또 한국 여러 곳에서 함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신령한 하늘 생수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필요한 메추라기와 및 하늘의 양식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보이지 않는 동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껏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참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견고히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리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목회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사냥꾼으로 유명한 교우가 있었어요. 이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거죠. 프리웨이를 가는데 그때마다 이 교우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기 보세요. 저기 뭐 다람쥐가 갑니다. 그런데 이 맥스웰 목사님에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슴이 지나갔습니다. 토끼가 지나갔습니다. 뭐 계속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같이 나란히 차를 타고 가면서도요. 이 사냥을 하는 교우는 쉽게 보는데 맥스웰 목사님은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도로뿐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그 맥스웰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산에 가서 제가 높은 산에 가면 저게 겨우살입니다. 저건 참나무 겨우살이고요. 이거 소나무 겨우살입니다. 모르세요 처음에.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데 나중에 한번 따보고 나면은 아시더라고요. 아니 산에서 약초를 캐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분들은 잘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을 가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것을 백성들은 못 보죠.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눈을 가졌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린 계속해서 바로를 보고 있는데 모세 당시에 애굽왕 바로가 영적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 한 명이 지도자 한 명이 못 보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 백성들, 나라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서 여러 가지 능력 베푸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강물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이어서 개구리 이적을 행하고 땅에 티끌을 치니까 온 세상이 이로 되는 이런 이적을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리떼가 들끓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적을 대하는 바로의 태도를 눈여겨볼 만하죠. 어떤 이적들은 바로의 신하들도 요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바로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요. 우리가 7장에서 보고 넘어왔는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바로 어제 살폈던 개구리 재앙과 같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면 여호와께 기도해서 개구리들을 자기와 그 백성에서 떠나가게 하면 여호와에게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마. 이게 이제 8절 내용이었죠. 그런데 바로가 다시 숨통이 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자, 그 내용이 이제 15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파리떼 재앙을 일으키고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바로가 내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보고 돌아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기에 하나 더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부탁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가끔 자기는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도 아내가 늘 가던 새벽 기도에서 빠지면 은근히 왜 안 가냐고 이런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왜?
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는 이 바로, 자기를 위한 기도까지 부탁하였지만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서 파리를 떠나가게 하시니까 이때 어떻게 변합니까? 31절,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숨통이 트이기만 하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말씀이죠. 참 왕으로서 좀 변덕스럽잖아요. 이 리더십이 이거 아닌데 한번 결정하면 또 따라가고 이게 해야 되지, 신뢰를 받을 텐데.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아무리 왕이 아니라도, 왕 아니라 뭐라도 세상이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보기만 해도 꼬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약한 사람에겐요,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고 위세를 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약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귀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의 흠을 보았을 때는요, 자기보다 못한 걸 찾았다고 그냥 쾌재를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러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세상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히려 신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더 많습니다. 세상을, 바로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를 진단하고 하나님께서 그 처방을 지금 내리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순한 양이 됩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무릎을 꿇어요. 그러다가 조금 살만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아주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 아닌가 모르시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것이죠. 이게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에게 필요하면 그 사람보다 더 강한 권세를 주신다. 오늘 모세를 보면서 우린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당당함을 가져야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보다 못하고 모자라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어찌합니까? 겸손해야죠. 그 사람의 눈높이, 그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와야죠. 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낮아져야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사실이요, 날씨가 추워지고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어떡하고 저 어른들이 또 참 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낼까, 염려가 돼야죠. 정말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손을 내밀까, 내가 할 일을 찾고 고민하는 이 사람이 바로 바른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세, 능력, 재력,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정말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지적과 관련해서 오늘 바로의 태도를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모세와 아론의 능력, 또 바로의 사람인 애굽의 술객들, 이 능력을 비교하면 몇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여기 애굽 사람들도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도저히 흉내를 못 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애굽 사람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도록 하는 능력을 바란다 할지라도 두 뱀이 싸우면은 결국은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이기잖아요. 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질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오늘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도 섬기고 바로도 섬기는 이 혼합신앙을 가지라고 바로는 계속 그것을 유도합니다. 암신 거예요. 자, 모세도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 말을 듣고 일단 광야로 나가면 된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29절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약속 지킬 것을 당부에 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이게 이제 적당히 혼합이 된 거예요. 그런 신앙이에요. 타협하는 신앙. 이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적당히 가고 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죠? 자, 이제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약속을 지키는 자와 어기는 자가 나옵니다. 아마 모세는 바로가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리라 이 생각을 했겠죠? 우리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타협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일단 애굽을 나설 수 있으리라 이 생각이 들기 때문이잖아요. 어쩌면 모세는 일단 광야로 나가면 바로의 말은 개의치 않아도 된다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파리를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그 기도한다고 바로가 어떻게 움직일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파리를 물러가게 했을까요? 여기 바로는요, 자기가 제시한 타협안을 받아들이거나 정말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식으로 대처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는 다 주세요.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한순간에 바뀌어서 얼마나 급하고 또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아주 그냥 세속적인 표현으로 지독하게 구별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을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대신 당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조심스러우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함부로 드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죠. 돈을 받고 대신 매를 맞아주는 옛날에 있었던 제도들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 대신 맞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시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4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다. 예, 왜 그러냐면 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요, 글로 써진 게 아니고 실제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오죽했으면은 그 이제 입시생들이었는데 그 북경대 청와대 들어가기 참 어렵거든요. 이 아이들이 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입시 학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새벽 기도 가는 건 좋은데 학원에 와서는 아침부터 존답니다. 예, 새벽 기도 딱 끝나고 바로 학원에 가거든요. 아침에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주니까 그거 먹고 학원에 가는데 보통 7시부터 11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다 자버린대. 5명이. 도저히 안 되니 목사님이 얘들 좀 새벽 기도 못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는 이제 작정 새벽 기도 하면 40일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지 뭐 18, 19 뭐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만류를 했죠. 얘들아, 지금은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 원장님 말씀도 있고 하니 좀 새벽 기도를 멈추고 학업에 전념을 좀 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는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니까. 그래서 저희는 0발로 가야 돼요. 정말 아니 그 믿음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 그러면 매일 새벽마다 앞에 나와. 5명을 안수기도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안수기도를 했으니까 거의 한 40일 한 거죠. 37일인가 안수기도를 한 것 같아.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너무너무 놀라운 게요. 그 5명이 그때 입시생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몇십 명이 있었습니다. 그 학원에 5명만 붙었어요. 5명만. 그 학생들이 북경대 내노래는 5학과에 그 광화관리과라고 있습니다. 그 경제과인데요. 그게 북경대 최고 학과입니다. 거기서부터 뭐 중문과 고고학, 역사학과 제가 다 외워요. 이제 얘들이 입시한 걸 다 알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네,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널 사랑한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이거거든요. 예,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게 이 목적으로 모세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그 학원 원장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얘들아, 실력 없는 애들한테 새벽기도 가. 저 북경 비전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면 다 붙어. 어이가 없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예, 이제 그
22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한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라. 예, 왜? 세상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노라면 험난한 길이 있기도 하고 평탄한 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을 누가 결정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누가 좋은 일을 보내주시고 나쁜 일을 막아주시는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은 그렇죠. 분명히 그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진실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해야죠. 타협할 수 있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타협이 되지 않는 거죠. 예, 세상 방식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요,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눈도 마음의 눈도 밝아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참고 기다리시되 죄를 거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버리지 못한 죄의 요소와 습성을 회개하며 분별해서 제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는 한치 타협도 없는 확고한 태도로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꿋꿋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견고히 붙들려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진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지명하여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아침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사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기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재 찬송을 받으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기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 있나이다. 주님 감사라 찬양하며 영광 존귀를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 더욱 깊은 기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모든 기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가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함을 저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게 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요 기도회, 우리 다니엘 1일 기도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